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끼워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느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넣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조롱과 모욕과 멸시의 고난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힌 다음 가시로 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운 다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하면서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으며 꿇어 절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지나가는 자들에 의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그리고 예수님의 양편에 못 박힌 강도들에 의해 온갖 조롱과 멸시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난받으시던 예수님은 이제 점점 운명하실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어제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은 제3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제6시는 정오 12시,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예수님은 제3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제9시에 운명하십니다. 즉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지 3시간쯤 되던 제6시부터 갑자기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오 12시입니다. 하루 중에서 가장 밝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무려 3시간 동안이나 어두움이 임했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자 제9시에 예수님이 크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제9시 즉 오후 3시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크게 소리 지르셨습니다. 여기서 엘리 엘리는 히브리어로 나의 하나님 이라는 뜻이고 라마 사박다니는 아람어로 당신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이어 마가는 헬라어로 설명을 덧붙이는데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요. 제가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시편 22편 1절 역시 거기에 해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구약에서 예언한 말씀을 이루시며 사역하셨는데
십자가에서도 그러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향해 예언했던 말씀들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지금 극도의 고통 가운데서도 말씀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가지셨기에 십자가의 고통은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도 외면당하셔야 했던 예수님의 고통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 고통을 부르짖으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거기 있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35절 36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소리 지르시자 거기 있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위기의 순간에 엘리야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가 다시 세상에 내려올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엘리 엘리 혹은 아람어로 엘로이 엘로이라는 소리를 엘리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으니 진짜 엘리야가 와서 구원해 주나 보자 하면서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마지막 운명하실 때까지 조롱과 경멸 속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습니다. 37절 38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된 것입니다. 이 휘장은 당시 성전 안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구분하는 것으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때만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로 오염된 인간 사이를 상징하는 것으로 죄인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이를 본 백부장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18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한 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그리고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었던 로마 백부장의 입에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잘못된 것임을 로마 정부가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멀리서 바라보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40절 41절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여기에 언급되는 여인들 가운데 살로메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작은 야고보는 역시 예수님의 제자였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말합니다. 이 여인들은 모두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는 자들이었는데 따르며 섬겼다는 것은 그들이 제자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들 외에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마가는 기록합니다. 이어 예수님의 장례에 관해 마가는 기록하면서 이날이 안식일을 예비하는 준비일이었다고 말합니다. 42절 43절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예수님이 운명하신 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은 유대나라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을 예비하는 준비일이었습니다. 금요일 해가 지면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해지기 전까지 모든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청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겠다는 것이었는데 그는 존경받는 공의원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마가는 소개합니다. 이에 빌라도는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다음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었습니다. 44절에서 47절.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지 대략 6시간 만에 운명하셨기에 빌라도는 예수님이 그렇게 빨리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을 불러 확인한 다음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었습니다. 이에 요셉은 세마포에 예수님의 시신을 싸고 바위를 판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막았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둔 무덤을 보았다고 마가는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그리고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었던 로마 백부장의 입에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음을 본 이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정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되는 장소는 바로 십자가 아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주님이 바로 생명과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분명 고난입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십자가의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이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 십자가의 증인 되어 살아갈 때에 십자가의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입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